지난 주간에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예수전도단 주최로 청소년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을 만나고 격려하기 위하여 저희 부부도 다녀왔습니다. 집회 장소인 한동대학교 채플실에 들어가니 많은 교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봐도 늘 반갑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더 반가웠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 이번에 큰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 사이 무슨 사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칠성 사이다. 제가 또 신이 나서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우리 사이 무슨 사이? 칠성 사이다. 우리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우리 칠성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이다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그토록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유월절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던 유월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사망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던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주신 동네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 동네에 오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언제나 잔치가 열려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우리도 살려주셨습니다. 나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잔치를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잔치를 벌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잔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새 생명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은 나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잔치를 벌이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모든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잔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2026년 올 한 해 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절 2절을 저는 이렇게 한번 고쳐보았습니다. 2026년 1월 11일 예수께서 칠성교회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한 화석이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아멘. 오늘 잔치날입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나의 말씀이고 정말 이 말씀은 나의 고백이고 나의 사랑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잔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잔치가 열리고 구원받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잔치가 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어요. 마르다는 그날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잔치 준비를 하였고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죽은 시신의 냄새가 가득했던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흥분하고 화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어요. 그는 마리아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언뜻 들으면 마리아를 비난하고 나선 가룟 유다의 말이 더 타당성 있게 들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당시 장정 한 사람 하루 임금이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 장정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큰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장전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7,000명, 8,000명도 먹일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좋은 일인데 이걸 그냥 부어버리다니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듯 자신이 사랑이 많고 의로운 척,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하며
화를 내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속셈은 진짜 달랐어요. 6절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진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좋은 명분으로,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경제적인 논리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동의할 만하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속은 사실 도둑심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는데도 그의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눈이 먼 사람.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비싼 향유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 발에 다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까지 닦아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어요. 더 사랑했어요. 신년을 맞이하여 내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유년 아동부에 다니는 초등학교 2학년 강하민이가 쓴 기도 제목이 너무 솔직하고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인데 제가 예수동행 일기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함께 예수동행 설교 모임을 하는 목사님들에게도 다 사진을 보내면서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하민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민이가 새해 기도 제목을 직접 자기 손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었어요. 우리 하민이가 하나님, 제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민이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계실까요? 얼마나 웃고 계실까요? 얼마나 우리 하민이를 칭찬하실까요? 칠성교회 유년주일학교에 다니는 하민이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기도 제목을 올렸구나. 하민이의 기도 제목이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다. 올해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칠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마리아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부어드리고 싶은 마리아도 있지만 가룟 유다는 없습니까? 겉은 말은 마치 남을 위하고 선한 체 하지만 속은 자기 욕심, 자기 사랑, 자기 이익 다 챙기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돈 사랑으로 가득한 도둑 가룟 유다가 내 속에 들어앉아 있다면 올해는 그 가룟 유다를 내 안에서 끌어내고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 둔 향유를 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엿새 후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래서 내 장례날을 위해 마리아는 이 향유를 간직했었고 그리고 나에게 부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일이 좋은 일을 한 것이고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기꺼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린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유익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조그만 것 하면서도 얼마나 생색냅니까? 때로는 내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기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계산을 초월하여 주님에 대한 순수한 동기로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면 계산을 초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진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틈만 나면 만날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바빠도 억지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시간을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쓰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기꺼이 돈을 씁니다. 사랑하니까요. 자신은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것 입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위해서는 몇천 원짜리도 몇 번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비싼 것도 기꺼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는 브랜드 마크가 붙은 나이키 신발 사주고 아빠는 시장에서 파는 나이스 신발 사신고 아이에게 유명한 상표가 붙은 푸마 추리닝 사입히고 엄마는 거리에서 파는 하마 추리닝 사입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끼고 한 푼도 안 쓰던 그녀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부어드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발까지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우리 집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향유를 부어드렸더니 온 집에 예수 향기 가득하게 되었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2026년 우리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순종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부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옴을 알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 이때도 그때도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는데, 예수님 왕이 되시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여자의 날카로운 직관 때문이다, 이렇게 여자의 날카로운 직관 때문이다. 남자에게는 없는 무서운 직관이 여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남자 제자들은 다 몰랐는데 마리아는 알았다. 여러분, 마리아가 한 일은 직관 이상의 일이었어요. 직관 이상의 일이었어요. 요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것은 성령의 인도였다. 성령의 인도였다. 마리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순종했을 따름이다. 그렇게 해석해. 칼빈은 성령의 역사였다.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리고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 마리아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순종했을 따름이다. 순종했더니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온 마음으로 들었어요.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오늘 바로 이때가, 바로 지금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아닐까? 그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계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다시는 예수님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부어드려야지.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오직 예수님께 다 부어드려야지. 그래서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할 수 있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순종, 주님이 마음 주실 때 하는 것입니다. 어제 대구에 오신 유기성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 경산중앙교회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오늘 경산중앙교회 오늘 주일 전체 예배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대구에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부부가 목사님 계신 숙소로 찾아뵙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마지막 주일 은퇴하기로 결정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유기성 목사님은 우리 칠성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요. 칠성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교회와 저의 은퇴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으시고, 그리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먼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으로서 귀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목사님과 저의 은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은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재작년 2024년 4월 우리 대구 지역, 경산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하시기 위해서 대구에 오셨을 때 오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고 그때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홍콩에서 있은 예수동행 세미나에 같이 가서 앞으로 제 은퇴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께 상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은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 들으시고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십시오. 은퇴도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가까이 다시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몰라도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은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순종했더니 그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칠성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올해는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주님 사랑해서 그 비싼 향유 다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린 것처럼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몰라도 주님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이 모든 예배 시간이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기뻐하고 찬양하는 잔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